네, 여러분 혹시 씨름 좋아하십니까? 씨름을 좋아하지 않아도 잘 몰라도 이만기 선수, 강호동 선수, 전직 씨름 선수의 이름은 다 아실 겁니다. 이만기 씨는 1980년대 천하장사를 10번, 한라장사 7번, 백두장사 19번을 비롯해 총 공식적인 경기에서만 해도 47차례의 우승을 차지한 대단한 씨름 장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장사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나가는 경기마다 승승장구한 이만기 씨름 선수가 어느 날 강호동이라는 고등학생을 씨름판에서 만납니다. 당연히 모두들 이만기 장사가 이길이라고 예견을 했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고등학생 강호동 씨가 이기게 됩니다. 이만기 씨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강호동 선수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대비하지도 못했고 예상할 수도 없었기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장사라는 평가를 받은 이만기 선수. 그 앞에 나타난 강호동 선수. 그때까지만 해도 이 강호동 선수는 그냥 어떤 씨름 선수, 그냥 어떤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만기 장사가 패했습니다. 우리는 씨름한다는 말을 일상 속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때로는 학생 때는 공부와 씨름한다고 우리 말하고, 건강을 위해서 몸과 씨름하고, 식욕과도 씨름하고, 심지어는 잠과도 씨름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 교육을 위해 씨름하기도 하고, 부당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불의와도 씨름을 합니다. 내 안에 불안과도 씨름하고, 나를 치유하기 위해 과거의 나와 씨름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참 많이 우리는 씨름을 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야복나루에서의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씨름은 특성상 맞붙어야 진행이 됩니다. 서로 살과 살을 맞붙이고 서로 끌어안아야 씨름을 합니다. 떨어져서는 씨름이 안 됩니다. 씨름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친 숨소리도 듣고 내 서로의 땀 냄새를 맡으며 겨루기를 합니다. 그래서 씨름이라는 말이 주는 치열함이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가지지 않은 채 다만 상대가 나를 잡을 수 있을 그냥 삿바 정도만 내어주고 몸과 몸으로 싸웁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씨름한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만기 선수에게 강호동 선수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누군지 모르는 어떤 사람. 야곱은 지금 어떤 사람과 씨름합니다. 그 정체 모를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사건으로, 어떤 상황으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게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씨름을 건너곤 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씨름을 하며 살아왔고 살고 있는데 때때로 내가 뭐와 씨름하는지를 정체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분명히 뭔가 씨름하고는 있는데 도대체 누구와 씨름을 하는 건지 무엇을 위해 씨름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처음 씨름을 시작한 야복강가에서 시작한 야곱과 같은 입장이 됩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씨름의 인생이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형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도 늘 형과 경쟁적이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씨름했고, 또 삼촌 라반과도 늘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이겼고 아버지 이삭도 속여서 이겼고 라반도 결국 이겨먹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또 어떤 사람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밤에 홀로 있는 야곱에게 갑자기 덮쳐와서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뜬금없이 만난 이 방문객. 야곱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누구지? 싸움은 시작했지만 이 사람 누구지? 에서가 보낸 암살자인가? 혹시 삼촌이 라반이 보낸, 나를 해치라고 보낸 사람인가? 그는 누군지 모르는 채 씨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와서 야곱과 씨름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오십니다.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늘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좋겠지만 싸움을 걸러 씨름하러 오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밤에 홀로 있을 때 씨름이 시작됐듯이 우리 역시 우리가 힘들 때 싸움을 걸어오실 때곤 합니다. 지금 누가 도와줘도 부족할 판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 나와 생각이 안 맞는 어떤 사람, 무례한 사람,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어떤 사람, 더 나아가 어떤 관계,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 내게 와서 씨름을 걸어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좋았던 사이인데 갑자기 처음 보는 어떤 사람처럼 나를 괴롭히는 존재로 부상하기도 합니다. 이건 도대체 뭐지? 그 어떤 곳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사실 씨름의 대상이 만만하면 빨리 끝내고 다음 상대를 이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그 대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 대상은 야곱을 압도합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압도적으로 옵니다. 야곱에게는 그 전에 늘 씨름의 인생이었지만 이 정도의 씨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야복나루에서 허벅지 관절, 다시 말해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어긋납니다. 치명타를 입은 겁니다. 25절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그가 쳤다. 상대가 치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다라는 동사는 건드리다, 스치다, 닿다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거의 다 치다로 번역되지만 영어 성경은 거의 다 터치, 닿다, 건드리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허벅지 관절을 건드리자 허벅지 관절이 위골됩니다. 야곱은 알았습니다. 이 상대가 보통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잠깐 스쳤는데 내 허벅지가 위골됐으니 보통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대가 별로 나에게 온 힘을 다해 싸우는 게 아니구나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데 뭐 힘들여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살짝 건드려도 사람은 치명타를 입습니다. 여러분, 허벅지와 관절, 환도뼈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뼈 중에서 가장 큰 뼈가 바로 이 환도뼈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가 위골된 겁니다. 히브리 정서로는 이 뼈가, 이 부위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해오라고 말할 때 종과 이런 모습으로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2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2절 주보 안에 실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예. 종에게 중요한 일을 시키면서 허벅지 아래 손을 넣게 하고 약속합니다. 생명을 건 약속입니다. 환도뼈, 허벅지 뼈는 생명의 상징이며 존재의 중심, 힘을 상징합니다.
허벅지 뼈가 위골되었다는 것은 야곱의 힘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야곱의 어떤 힘의 근원을 그 어떤 사람이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우리의 힘의 근원을 무너뜨리십니다. 내가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 나의 힘, 나의 자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누군가에는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돈일 수도 있고 재능, 능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불행이 닥쳐온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탱했던 삶의 방식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다 됐는데 안 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다 나를 알아주는데 어느 틈엔가 내가 소외당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다 됐는데 이 방식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 방식이 도덕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자신하던 그 방식, 내 태도를 무너뜨리신 겁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많은 시편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시편 18편 역시 굉장히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보 안에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 18편은 이어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피할 바위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요, 이렇게 이어지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찬양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수를 나의 힘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때때로 그러기를 원하고 때때로는 착각하며 스스로 노래할 뿐입니다. 대개는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통장이요, 금고요,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자녀요, 나의 힘이 되는 나의 경력이요, 인맥이요, 나의 배우자요, 그렇게 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무너진 후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옵니다. 야곱은 그의 꾀, 전략, 그리고 그의 준하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 않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홀로 맞는 그 밤에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힘의 중심,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이제 그는 도망도 못 갑니다.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십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어떤 사람, 어떤 상황, 관계, 사건,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다름 아닌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치명타를 입은 후에 씨름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상대를 이겨먹으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아내려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후에야 상대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무너진 후에야 상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삶의 결정타를 입은 후에, 힘이 다 빠진 후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궁금해집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관계, 상황, 조건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될 때, 내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사람, 상대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통제하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사건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신 겁니다. 사실 교회는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생기면 이제 말씀이 궁금해지고 읽기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만 하면 되지 그분의 마음, 계획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크게 무너진 후에야 이제 하나님이 궁금해집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지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왜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과 그렇게 상관이 있는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가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원하는 신이기를 바라면서 교회에 출석할 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강을 건너며 그 물음을 품지 않기를 기도하곤 합니다. 어서 말씀 앞에 그 물음을 갖기를 기도하곤 합니다. 야곱이 자기가 씨름해서 자기를 환도뼈를 무너뜨린 그 상대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 상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9절,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예. 이름을 물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안 가르쳐 주십니다. 이름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실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듯이 다 답변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물어도 말씀 안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묻는 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주께서 말씀 안 해주십니다. 하지만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의 이름을 바꿉니다. 오늘 본문 30절 주보에 세 번역으로 실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야복의 이름을 브니엘로 바꿉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는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그분이 하나님임을 알아서 이름을 브니엘로 바꿨습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살았구나 하고 브니엘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살았으니 형 에서의 얼굴을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네가 내 얼굴을 보고도 살았으니 너는 형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내가 부서지면서 내가 무너진 후에 비로소 인생이, 세상이, 나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이 진심으로 궁금해지곤 합니다. 나를 둘러싼 이 거대한 세상,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힘이 궁금해집니다. 관계를 통해, 사건과 상황을 통해 나를 무너뜨리는 분, 나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분, 그때 비로소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에는 등장하는 이름에도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무의미한 이름은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 하박국을 기록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바크, 씨름하다라는 말에 어근을 둡니다. 그의 이름은 씨름하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처음부터 하나님 왜? 도대체 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씨름을 시작하게 했던 그 물음에 대해 그는 답을 얻고 그 물음을 안고 가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 히브리어 아바크는 씨름하다는 뜻 외에 안다, 끌어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씨름하기 위해 끌어안았지만 이제는 안고 가기 위해 끌어안는 하박국이 됩니다. 하박국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악인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치는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는지, 악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지 울분을 토하며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고 그 씨름의 결과로 그 물음을, 그 상황을 그냥 안고 가는 사람이 됩니다. 어찌하여, 왜, 도대체 하나님께 묻던 그의 씨름의 결과는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하박국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29절 상반절까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의 씨름의 결과는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아프게 씨름하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역시도 고백합니다.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아도 나의 성실이 결과를 못 내도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나의 기쁨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하박국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안고 가는 것으로 그의 씨름은 매듭지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앞부분을 외우고 있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씨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우리는 씨름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씨름인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씨름하며 말씀을 배우고 나면 이어 그 말씀을 안고 삶의 자리에서 또 씨름합니다. 제 경우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씨름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 놀랍고 이 깊은 말씀을 저 같은 사람이 전해도 되는 것인지.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지만 피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박국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인생이 과연 될지, 그 놀라운 지점에 저도 도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자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전에 비해 달라진 저를 발견합니다. 무화과가,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조금씩 견뎌내는 저를 발견합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저를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서 씨름을 걸어오시는 그분께 소망을 가지며 다시 말씀과 씨름하고 삶의 자리에서 씨름을 이어갑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그 밤 겪었지만 그 밤이 바로 은혜의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배우는 대로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는 야곱으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로 환골탈태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 다름 아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주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을 첫 기적으로 삼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 완전히 다른 존재로의 변화. 야곱에게는 야뽕나루의 밤이 그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사건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어떤 새 또 나의 자아가 고개를 듭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을 보내시고 어떤 상황을 보내셔서 또 나를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어이 주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기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주께서 친히 우리 손을 들어주시며 그래 네가 이겼다. 우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구와 무엇과 씨름 중이십니까? 그 씨름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게 하는 씨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씨름 가운데 말씀을 안고 씨름하셔야 합니다. 부디 말씀으로 씨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분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주님, 야곱의 씨름이 결국 우리의 씨름인지 이 말씀부터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통해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임을 믿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떤 사람들, 그거 힘겨울수록 하나님이 보낸 이들임을 알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속히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